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다 함께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만시고 또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개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잘 말씀하시는 책 누가복음의 2장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여간에 빈 방이 없어 마구간을 쓰던 굴에서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온 인류에게 커다란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한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때 천사들이 그 소식과 함께 선포한 말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탄생 며칠 뒤에 예수님의 부모가 제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나이 많은 선지자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축복을 합니다. 이분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살 되는 해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태어남은 남자와 여자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일어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볼 것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선물요?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평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평화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평화를 만들겠다, 내가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망하는 것, 즉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저서 건전한 사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860년까지 영구적 평화 보장을 전제로 약 8,000건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 평화 조약의 효력이 지속된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전쟁 발발의 책임이 누구인가? 정치인들이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분당소망교회 온라인 교회의 이름을 평화의 교회라고 정한 까닭은 그만큼 저 자신도 평화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참에 신자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세상 정치의 모습,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세상을 보시고 세상 정치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정치를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깨뜨려집니다. 그 까닭은 세상의 정치는 정권 쟁취, 정권 유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조그만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때로는 없는 흠집을 만들어서라도 비난합니다. 여러분 시골 닭장에서 닭들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 중에서 아주 무서운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닭들의 카니발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마리의 닭들이 닭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한 마리 닭을 그렇게 여러 마리의 닭이 쪼아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닭의 항문에 상처가 있을 때 다른 닭들이 그 상처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 닭은 공격을 피해서 여기저기 저 높은 횃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닭을 쪼아대는 다른 닭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상처난 닭의 항문을 집중적으로 쪼아대서 죽이기까지 괴롭힙니다. 때로는 죽기까지 합니다. 정치인들이 악하고 못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까닭은 정치인들의 지상 목표인 정권 쟁취 때문입니다. 못된 정치인들에게는 정권 쟁취를 위해서라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거리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의 목표는, 신자들의 목표는 나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비난할 이유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신자라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신자라는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중한 직분을 가졌어도 교회를 훼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먼저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 즉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 시점에서 그것을 알리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알리신 때는 예수님께서 갓 태어나신 때입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는 출산 몇 주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때는 탄생 12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표현 양태가 각각 다릅니다. 천사는 선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몬은 찬송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서 전했습니다. 12살 아이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모든 때에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명확한 행동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돕고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람을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 철학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선교, 전도의 주체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 대신 전도를 하고 하나님 대신 선교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좋고 귀한 것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평화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고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길은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고 바로 믿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기독교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잘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